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지요. 레위기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왜 명령하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들, 소망 없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그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짓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외워둬야 됩니다. 첫 번째 번제죠. 번트 오퍼링.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랬을 때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옆에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야, 저 대통령 멋있다. 내가 한번 헌신해봐야지.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레인 오퍼링 소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 화목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오퍼링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제사이죠. 이제 나머지 2가지 제사가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제사인데,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름도 sin offering 그렇게 돼 있죠. 죄를 지면 이게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짐승을 잡아야 돼 이렇게만 계속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히 나오는 그런 길을 예비하셨으니 우리에게 거룩하게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더욱더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내용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속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속건제. 이것도 다 죄에 대한 것인데 이 죄 중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어떤 죄는 그냥 이 마음속으로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죄를 짓는 게 있는데, 어떤 그런 죄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또 보상이 가능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물을 망가뜨렸을 때, 거룩한 제물을 내가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그런 그 제물들을 망가뜨리거나 또 내가 가져온 그런 제물을 온전히 해서 망가뜨렸을 때, 그랬을 때 다시 똑바로 제물을 갖고 와서 속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손해가 가능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이 보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슨 중요한 그런 그 물건을 주웠는데 그것을 감추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내가 이득을 취한 경우 나중에 마음에 자책감이 들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물건을 가져와서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결단이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장치를 해놨을까요? 20%를 더 내야 된다.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분의 1을 더하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으라는 거죠. 이 5분의 1이 참으로 묘한 겁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갚으면 아니면 돌려주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제사도 한번 따로 드리고 속건제를 한번 따로 드리고 보상도 따로 한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을 잘못 드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헌금도 잘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똑바로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한 10년 전에 11조 똑바로 못했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져 11조 드리고 그리고 보상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제사도 한번 또 따로 드리고 그리고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더 내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뭔가 이게 뭔가 내게 큰 거로 손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때 느끼라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때 결단. 야, 이 죄라는 게 무섭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리석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께 나를 항상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데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5가지의 그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결단을 스스로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관계가 한번 틀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관계가 틀어졌다. 친구라면 서로 풀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과 내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누가 애를 써야 됩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애를 쓸 그런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 분명히 절대 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거룩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길로 나와서 나를 풍성히 만나자. 하나님 먼저 제안하시고 그것도 못한다면 그것도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완전한 그런 속죄의 길을 예비해놓고 거룩한 길을 예비해놓고 그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이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존귀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화해의 손짓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김재희 목사님 책 쉴만한 물가 이거 살펴보면서 칼럼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그런 지식을 굉장히 높여가면서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는 늘 영적인 욕구, 지적인 그런 욕구가 항상 있는 거죠. 이걸 채워가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또 삶에 큰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은 쉴만한 문과 18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가정교회가 끼친 영향 누구에게 끼쳤을까요? 교회사 속에 끼친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끼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가정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교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큰 위기를 받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없어도 위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가 뭔가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면서도 이 가정교회를 잘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 이걸 아예 우리는 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다. 이런 그 표를 잡아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은 바르게 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회복하여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교회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정통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또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첫 시대는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잘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사람 속에는 부패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왜곡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가정교회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리더십도 세우고 근데 세우는데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을 다 교회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 다 바쳐서 하나님 최대로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인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런 본질, 교인의 그런 본질을 회복해서 교인이 교인되게, 온전한 교인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가정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의 그런 모습을 갖게 해줍니다. 교인을 온전한 그런 교인의 모습으로 갖게 해줍니다.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참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으로 딱 세워서 교회의 주체자가 되어서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달란트를 발휘하여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걸 기쁨으로 잘 받으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가정교회 모습도 온전히 세우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잘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 속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교회의 본질, 목회자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 교인의 본질을 세워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요거 우리가 그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나갈 때도 기쁨이 있고 또 우리도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히 하면서 더 부흥의 삶으로 감사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또 칼럼을 봤는데 이서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니까 우리 부흥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그런 삶과 가정의 그런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도 제목이 좋아야 기도가 잘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명확한 그런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부흥의 기간에 응답받을 그런 기도 제목 우리의 인생에 응답받을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잘 깨우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나면서 목장과 교생활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부족할 때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짓을 펼쳐주시며 거룩한 길을 만들어주시며 아예 은혜의 길을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죄는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가집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잘 붙잡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며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부흥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여서 또 부흥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시고 이때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고 부흥에도 준비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